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리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스리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37절에 보시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대언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승을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18장 이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40절에 보시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제 대언자들 85명을 이제 모두 다 여기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려주실 테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을 그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비가 곧 내릴 것이라고 여기 아합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정말 이스라엘 여기 아합이 예를 들면 여기 2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는데 다 같이 아합도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에 올라갔지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제 삶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이제 여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물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또 비가 안 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여기 아합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해서 기도의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 필요한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아합에게도 여기 곧 많은 빗소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비가 오도록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엘리야와 같이 이런 참 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 내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문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려오는 비를 3년 6개월 동안 이슬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 비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엘리야의 그 기도가, 그 엘리야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엘리야는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한 사람뿐이지 2명, 3명의 엘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는 될 수 없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 번 더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여기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그러니까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은 3년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뒤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의 비를 땅 위에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엘리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비가 올 수 있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든가 그런 어떤 건 전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 예를 들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여기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엘리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대언자들과 기도의 대결로 그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이제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지금 아합에게 있었던 것이 다시 엘리야에게 왔고, 엘리야에게 왔다고 하는 말은 여기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저들이 돌아갔지만 지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비가 와서 예를 들면 곡식을 심어야 되고 양과 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 젖을 짜야 되고 직접 그 생활에 실생활에 예를 들면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더 크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 그 축복이 더 충만해지고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갈멜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예를 들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비는 줄 건데 비는 올 건데 굳이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약속들은 그냥 약속으로 존재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에스겔서 이제 3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잘 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에스겔서 이제 3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여기 36장 4절 2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6절에도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같이 굳어있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부드럽고 여기 말하는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준다고 하는 이 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꿔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굳어있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들이 내게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야의 이제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면 우리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땅에 엎드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의도로 그냥 속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만 낮춘 것이 아니라 그가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누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앞서서 내 스스로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이 일들을 해결받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도움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왔을 때 내 스스로가 고개가 숙여지고 내 마음이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속에서 낮은 자리에 처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은 우리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꼭 자신을 낮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돔성의 그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소돔성의 그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한도 이제 비록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의로운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분명히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최소한도 그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산 날이 암만인데 최소한도 50명 정도는 전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코 과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뭡니까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과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맞다. 만약에 그 안에 이제 의로운 10명의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시겠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10명의 의로운 자들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만약에 50명이 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고 돌아서 보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처음에는 50명을 생각했는데 혹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하고 기도하죠. 마지막에 정말로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래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가 바로 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히 그렇게 자신을 예를 들면 낮춰가지고 티끌과 재라고 말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티끌과 재라고까지도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이 특별히 예를 들면 사랑하시고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이제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권위와 축복들을 생각하면 교만하고 좀 높여 이 거만할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가 티끌과 새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만은, 물론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업적을 말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어떤 것들을 자랑삼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정말 이 부족한 이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10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주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를 들면 소원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이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그는 겸손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확신의 문제는 또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은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세파 속에서 너무 속고 너무 헛된 일들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일에 우리가 낙심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 나를 할 것 없어.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즉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여기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43절에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아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물론 비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천재 어떤 그 천체 그 하늘의 여러 이제 상황들에 의해서 비가 옵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 비구름이 예를 들면 와야만이 비가 오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야는 그 엎드려서 여기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 쪽 지중해 쪽을 봐라. 거기에서 지금 비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여기 계속해서 말씀할 때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종에게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보고 할 때마다 7번씩 다시 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몇 번을 가서 보든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비를 주실 거니까 가서 또 보고 없다고 하니까 또 가서 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손은 더 크니까 더 크겠지만 제 손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자, 그 구름을 이제 종이 보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같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구름이 가까이 와서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구름을 보자마자 그게 큰 구름이나 적은 구름이나 뭐 비구름이나 먹구름이나 상관하지 않냐고 일어나서 비가 올 것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말하고 자기도 그 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확신은 없지만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한 사람의 그 결과를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삶의 지혜, 삶의 원리, 우리가 신앙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일들로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랑캉캉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소리를 지르면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삶이 유지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기 시작해서 엎드리면서부터 뭘 확신했느냐? 분명히 약속한 대로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니까 종에게 빨리 가서 봐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3번까지 보고 안 돼,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7번째 됐을 때 비가 와요. 그 어떤 구름이냐, 큰 거냐 적은 거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구름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분명히 그 구름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여기 45절에 보면 그 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컴컴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그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이제 섭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사모함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기도했는지 내 스스로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내 마음이 기다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원하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야간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야간 하려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빨리 아침에 왔으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데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0편 18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신앙을 이제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여기서 그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우리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스레엘로 갔다 큰 비가 내림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큰 비가 내렸다고 하니 큰 비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든 양이든 사람이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충분히 비를 주셨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비가 우리의 이런 급이 말고 큰 비가 우리에게 항상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주님은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본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